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한다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어떤 흐름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성령님 좀 무섭다. 뭐 귀신 같기도 하고 뭐 홀령 같기도 하고. 우리 앞서 김예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대로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그분이 뭐 어떤 기운이든 뭐 에너지나 뭐 능력이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성령은 잘 모르겠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지성적으로 좀 품격 있게 얌전하게 좀 가오는 알겠고 어쨌든 뭐 그렇게 점잖하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 뭐 방언을 하고 나는 저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님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성령은 모르겠다. 그거 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령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 잘 믿어.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자, 서로 마주보고 당신 예수 잘 믿습니까? 시작. 왜 눈빛이 자꾸 이래요? 예수 잘 믿습니까? 이래요.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눈을 똑띠 띄고 다시 묻겠습니다. 시작. 예수 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왜 저보고 그럽니까? 저보고. 여러분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 예수 그냥 교회는 댕기는데요. 나 몇십 년 댕기는데요. 그거 별 의미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또 한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이거는 성령과 상관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이걸로 우리가 판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까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있는 동안에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직장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남으로 예배가 뭐 끝난 것으로 끝났고 출근표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자, 우리 서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쫓아 삽니까? 네 맘대로 삽니까? 시작. 네. 그러면 되게 제 맘대로 사는데요. 솔직하게 대답하면 내 맘대로 일하고 내 맘대로 묻고 내 맘대로 일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좀 정직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뭐 좀 폼나게 지내고 그냥 꾹 참고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어떤 분은 성령을 쫓아내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령께서 뭐 마음을 줘, 저 사람을 도와라. 아무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막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성령을 쫓아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의 강림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림함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는가? 왜 성령께서 꼭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아주 짧게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흘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무언가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부탁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5절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2장에 있는 대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 보는 대로 올라가신 그분이 분명히 올 거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날이 오겠나? 그날이 진짜 이루어지겠나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1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뭐냐면 오순, 수는 10을 말하는 거고 오는 50일 날,
50일 날이란 뜻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날은 대개 포리 농사를 하고 추수하는 계절과 맞닥뜨려서 구약에는 초실절, 처음에 추수한다 해서 초실절, 그리고 7일을 7번 지나고 다음날 축제여서 칠칠절 또는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오순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엉뚱한 짓 할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당시 1세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날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날만 되면 막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노? 어째 힘든 일이 없나? 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연합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순절하면 뭐 불, 막 바람, 막 능력, 이런 것에만 우리가 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성령이 강림하시면, 임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되며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또 하나의 당부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부하신 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명령하신 그 무엇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날을, 그 시간을, 그 환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너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 기다린 게 뭐죠? 예, 성령님을 기다린 거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방에서 함께 너희들이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라고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의 상황은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막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걸 보고 있는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 예수를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조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지체를 훔쳤다, 뭐 다른 이상한 학설로 통해서 어쨌든 이 예수 이름만 거들먹거리면 다 잡아가두는 이런 막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너 모여있어라, 기다리라, 언제쯤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신다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잡혀 있으면 큰일 날 텐데 목숨을 걸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갈망하고 했을까요? 왜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목적을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불이 혀가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있고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난 요 현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능력 주시려고 성령이 오면 막 능력 막 파워풀한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초자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치고 뭐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미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그런 어떤 치유와 축사와 뭐 이런 능력은 이미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들이 능력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들은 그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함으로 이미 능력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기다렸을까? 이것만은 완전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은사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뒤에서 추정해 가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위에 생겨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막 사마리아 온 지역을 다니며 이 교회가 뻗쳐나가는데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위해 아마 그들을 모이게 하셨고 모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영을 사모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시간으로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가족으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모이도록 했고 성령이 부어졌고 그들이 이제는 교회로 이제 탄생이 되어서 곳곳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던 것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설계한 그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 가운데 그 하나됨이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근거를 한번 찾아보냐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다. 이것은 어떤 은사의 한 종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어에 관한 구약에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좀 높아지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걸 드러내자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흐트러심으로 은혜를 나누심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각각의 언어들로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냥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수단이고 생각이고 그 언어 가운데 삶의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흩어져 있던 바벨탑 이후로 언어들을 하늘의 언어로 통합시키는 하늘의 언어로 만드시는 이 언어의 하나됨을 통해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을 방언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물론 불을 받고 막 능력을 받고 막 권세를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보너스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가 출발될 텐데 교회가 한 몸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하나됨으로 출산하는 일을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고는 좀 다르죠. 성령 오시면 내 마음이 뜨끈해지고 막 기도가 세지고 영빨이 막 올라가고 막 소망이, 물론 그것도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출발, 또 사도행전에 일어나던 선교의 수많은 역사들의 시작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라는 가족 가운데 심기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이게 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 귀한 일들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의 120명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속에 그들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족됨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는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공동체, 그 가족이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것을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이를 출발시켰는데, 오고 오는 세대를 가운데 이 교회의 가족됨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점점 깨어지고 금이 가고 그냥 분열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체부, 문화체육부에 보니까 한국교회 종교 현황,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천주교를 빼고 이단 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 말하는 개신교의 교단이 374개가 있어요.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단도 그 중에 하나죠. 등록되어 있는 교단이 374개.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컨셉교회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교단이 337개래요. 337개.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교단이 이렇게 300개, 370개로 나누어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뭡니까? 분열 때문에. 네 내하고 마음에 안 들다, 네보다 내가 낫다, 내 생각이 옳다, 당신 마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찢어져서 337개의 장로교회, 374개의 기독교회가 한국 땅에 있어요. 등재되지 않는 소수 이런 교단을 빼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다 그 교회, 그 교단에 가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 성경을 믿습니다만, 왜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습니까? 합동과 통합, 통합과 고신, 고신과 고려파 이게 왜 나누어지냐면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놓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 연구소라는 것에서 2년 전에 교회를 연구하다가 발표한 건데요,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찢어져서 분열되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47%, 그 절반은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워서 야 나눠 그냥 우리 그냥 간판 따로 달자 해서 된 게 거의 절반이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설문에 정직하게 설문했는지 모르겠지만 87%의 교회가 교회 분열 직전에 있다고 이 연구소가 발표를 했어요. 교회가 거의 10개 중에 한 9개 정도는 곧 교회가 찢어질 상황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들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관계, 내 욕심을 더 소중히 더 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가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은사가 부러지지만,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의논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힘겨루어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영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구 목표. 띠리리 하는 영구 말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 사랑의 관계로 가족으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심으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출신과 알마 위치와 달랐던 120명을 사랑으로 묶어서 가족을 만들고 교회를 출발시켰던 이 일을 위해 매년 오순절마다 너희들이 빨리 가족으로 돌아온다, 가족이 되어야 산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다, 이게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한번 가보세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가족 가운데 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족 되고 싶다 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스스로 붙였어요. 내가 아버지 될게. 너희들이 내 자녀로 한 가족 되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가져가야 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돈 벌고 잘 되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천국 그냥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하나님을, 교회를, 복음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가족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5월이 막 지났지만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 아이들이 오면 참 반갑고 고맙죠. 그런데 형제끼리 싸웠다. 그런데 싸웠는데 아버지 이번에 뭐 어버이날이라고 1,000만 원 준비해서 왔다라면 1,000만 원 받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 깨어진 가족, 깨어진 형제들의 가슴 아픔이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 되니까 너희들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가족됨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뭘 가져다 주는 것보다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고 정말 같이 생명을 걸고 그 관계 간에 서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가족 가치가 아니고 가족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걸어가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너무 놈대로 살고 뭐 나는 내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가족이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나는 상관없이, 나는 건강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나는 오늘 좀 오늘 고기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게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성령 강림의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을 보내서 하나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으로 가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반하시는 그 가족으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적 부흥의 가치에 그냥 사로잡혀서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뭐 커지면 부흥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1904년 웰즈 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트, 제가 2번 다녀왔는데요. 런던에서 한참 가야 되는 곳인데요. 여기 가면 모리아 교회 앞에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밤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그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냥 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니 수많은 그 탄광촌에 몇 안 되는 동네에서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족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가족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지는 것,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여 내가 기분 나쁠 권리, 내 것을 주장할 권리, 내 자리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고 그때 완전히 가족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굴복의 하나는 우리의 깨어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 여러분, 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 앞에 나의 깨어짐을 말하기보다는 나의 잘남을 말하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이롭잖아요. 내가 잘합니다. 나 이 정도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습니까? 내가 좀 합니다. 그거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는 당신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깨어짐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못남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지잘난 것 자랑하는 공동체가 있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고 싶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잘나고 나한테 표 주십시오, 나 이 동네를 잘 살리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면 우리 동네는 이제 비가 번쩍합니다, 뜨들이대는 선거 구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바보 천치고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가 교회입니다. 본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지 자랑하고 교회에서 지 똑똑함을 말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잘남을 표현하는 것, 그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뜨리고 굴복하고 순복하고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을 내고 그러면 막 세상이 바꿔질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최근에 근대 현대에서 두 분이 생겼잖아요. 그때 가장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잘나고 높아지고 많이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깨어지고 부족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기를 기뻐하고 바보가 되기를 기뻐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그것이 이 땅의 능력이 되어 변화시키는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광주에서, 또 우리 리더십은 나주에서 3년 만에 게더링을 했어요. 참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임인데, 특별히 리더들 네 분의 아비라고 불리는 서울에 한 분, 광주에 한 분, 부산에 두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네 분이 아비 세대인데 이분들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관계, 마지막 날에는 식어 빠진 열정이 없는 자기의 인생을 공개적으로 스스로 까발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난 목사도 아니다, 난 목회 완전 실패했다, 나는 완전 쓰레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도, 나 부인이 있는데도 나 부인과 관계가 완전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끼리 설득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공개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에는 멀뚱하게 보이고 폼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는데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상처들이 있었구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여정을 걷고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가장 감격적인 게더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입니다. 내가 가족이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족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가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내가 뭘 앞시고 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뭐 어른이니까 고집 피우면 함께 무너집니다. 저도 이 분위기를 숟가락을 얹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번듯하게 했던 것,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하는데 뭐 몸에 안 좋다, 건강 핑계하며 이리저리 숨어 다녔고 피해 다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이라 말하면서도 내 육신의 가족 챙기는 것, 이것도 제대로 못했던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거친 말로 상처를 받게 했고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귀를 열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 상처를 보아야 될 텐데 듣지 않고 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실수들, 많은 게으름들,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느새 가족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을 즐기며 다니는 문화센터처럼 아니면 그냥 강연 듣기 위하여 잠깐 왔다가 일어나가는 이런 이상한 꼴이 되어버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우리를 가족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한 영으로 묶고 한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판단이 서로를 상처를 내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사이를 내고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걱정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희한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 희한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성령 강림의 날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 안 되면 굳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어정쩡하게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해는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하나 되게 되어지는 그냥 연합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될 텐데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깨어지고 정직하게 우리 가족을 맞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날 우리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가족됨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불가능하고 이게 되지 않는 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판단했던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미워했던 이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사단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텐데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가족으로 우리 건습 공동체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온전한 가족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